세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운행됩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늘 천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네들이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천하를 이끌어 가시는 이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준행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그 설계와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준행이 되어져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제가 청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각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순서가 오늘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어보니까 목소리를 들으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뭐가 있느냐, 내가 휘파람을 불 테니까 그 휘파람 소리에 너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이게 오늘 브라스밴드 팀하고 연결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브라스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활동을 하면서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동을 해서 그들을 일으켜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복원하는 일을 하게 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보다 더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 16년 정도를 더 활동을 하다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그만뒀는데, 어쨌든 오늘 그 스가랴는 점점 이 소선지서로 가면 갈수록 누가 등장을 하면서 강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되면서 소선지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물론 대선지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합니다만은 이 선지서에서는 계속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결국 회복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을 지배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너희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스가랴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당 대표가 되기도 하고,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정치를 전혀 모르는데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본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 경험과 경륜이 적구나라고 하는 걸 백성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그분이 하고 있는 그 검찰식의 방식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점점 그를 지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죠. 검찰에서 했던 방식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뭔 상관이야? 이제 이런 식이고, 나는 지지율이 어찌 되든 간에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는데 국민이 20%를 주는데 국민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아주 궤변. 그러니까 변호사나 검찰은 궤변의 달인들이거든요. 아주 말쟁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말하는 궤변을 굉장히 논리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도 이해 못하는 아주 초보자인 초등학생들도, 또 심지어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도 그 논리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본인은 논리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멸망당한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일, 이런 일들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얇게 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말을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타락하고 오염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방향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비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정상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 주변은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내 주변에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너는 합당해야 되고 정상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있겠죠.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비정상적이지? 그러나 나는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어.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해.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졌어. 그러나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해. 그러나 누군가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 누군가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일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주 작은 나라,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가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정상적인 모습 가운데 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정상적인 행위,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잘못한 것은 잠시 덮어놓고 그렇지만 너희가 울부짖는 것과 같이 나는 그 가운데 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로부터 전달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로 돌아가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선지자는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미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셨고 알고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획, 하나님이 이미 해놓은 그 계획을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 망각한 채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많은 계획들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많은 계획들을 하셨어요. 많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들을 다 기억해내세요? 못 기억해내세요? 못 기억해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그때 하나님하고 이런 약속을 했었지.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거예요. 번뜩.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하기로 했잖아. 이런 일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오늘 그 메시지와 그 말씀과 내가 성경을 펼쳤을 때 찬양을 불렀을 때 들려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를 부르셨었지 라는 것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망각한 채 하나님 왜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측량하고 계시고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 걸림돌들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겠죠.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처단하거나 박살을 내지 않으세요.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의하였기 때문에 내가 박살낸다. 나는 아무나 박살내거나 부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이미 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을 알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전했으니까. 바빌론이 알고 있죠. 다니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너희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했다가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희가 악함으로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부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그때 너희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스가랴 10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휘파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휘파람. 휘파람을 불 때 여러분 모두가 휘파람을 불 때 그 휘파람 소리의 특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피아노의 신디에 앉아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신디를 치면 똑같은 악기에서 나는 소리니까 소리가 똑같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만의 기법이 다르죠. 치는 형태가 다르고 또 그 터치에 의해서 소리의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맛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트럼펫이나 트롬본도 있나요? 장난감으로 트롬본도 나오나요? 트롬본도 나옵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독일에를 갔어요. 독일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회자들하고 탁구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탁구 대회를 하는데 4명이 쳐야 되는데 탁구 라켓이 3개예요. 그래서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는데 아이들이 갖고 노는 탁구 라켓을 그 목사님이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라켓이 작아, 미니에 손바닥보다 더 작아요. 요만한 그냥 아이들이 갖고 노는 탁구 라켓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탁구를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안양시 대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양시 대표가 제가 그걸 가지고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다 이겨버렸어요. 뭐죠? 바푸는 주걱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 라켓을 들고 다들 유명한 메이커의 라켓을 들고 막 다 이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지고 이겼어요. 우리는 장난감의 트럼본이냐, 저는 트럼펫은 봤어요. 장난감으로. 트럼펫을 가지고 아이들이 부니까 악기가 안 좋아서 소리가 안 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연주를 잘 하시는 분이 그 장난감으로 되어 있는 트럼펫이나 트롬본으로 연주를 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부는 소리보다 멋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멋진 트럼펫이나 트롬본을 주면서 소리를 한번 내봐라 그러면 낼 수 있을까요? 소리조차 내는 것도 힘들 거예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휘파람 소리는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부는 사람마다의 특색이 있어요. 휘파람은 공통적이지만 부는 사람마다 소리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세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마다 특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오늘 또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그 휘파람 소리를 자기의 양들은 알아들어요. 많은 목자들이 똑같은 휘파람을 부는 것 같지만 자기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쫓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양과 목동의 문화를 통하여서 그런 얘기들을 성경은 다양하게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해요.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양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휘파람 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음성, 또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할 때 그 음성이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 하는 그냥 음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의 소리를 듣고 나는 그가 내 양인 줄을 알아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어느 양 한 마리만 부를 거예요. 수천 마리씩 몰고 다니는 목자는 휘파람 소리를 통하여서 그 양떼 전체를 몰고 다니고 또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수는
오늘 두 분이 나팔수인데 두 분에게도 해당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소리를 받고 그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 우리들도 역시 나팔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냐? 트롬본이나 트럼펫을 잘 부는 분만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팔수는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찬양으로 연주를 할 때, 아니면 내가 말로 스피치를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찬양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또 그 소리 안에는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나의 영적인 뜨거움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팔수는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무단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연주를 하고 악기로 연주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거룩의 작업들을 이루어 가야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에 대한 설득력과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그 음악의 설득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악기를 잘 부르는 사람, 그냥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말을 잘해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의 작업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가 되어지면 그 한 번 부르는 호흡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양들을 불러 모을 영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그 목자의 영적인 울림의 소리를 듣고 그 양들은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대형 교회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그 영적인 울림의 소리가 아직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정말 8, 9년 전에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가족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과, 또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나 있다가 또다시 목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지만 졸업 이후에 그 학생들의 발길들이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한탄해야 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만 주시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친구들이 기억해서 이곳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제자 중에 그 한 명인 우리 김성민 전도사가 독일에서 함께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저희와 함께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헛된 일만 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냥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냥 끝나버리지만은 않았구나. 그 결실들이 지금에 와서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양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그 목자가 내주었기 때문에 그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휘바람을 불 때 너희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들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로 돌아오려면 소리를 들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금 스피커 상으로 들리는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라도 그 소리가 막 자꾸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셔. 그때 내 그 설교 소리를 듣고 싶어. 그때 함께 했던 그 찬양 소리가 그리워. 라고 하는 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오늘 또 반복해서 하는 또 말 가운데 내게 귀를 또 기울여라 라는 단어들을 수도 없이 많이 스가랴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귀를 기울여라. 안 들리니? 안 들리면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찾으려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멀어져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된 조상들의 모습을 그리고 본받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본받지 말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상 숭배를 통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쳐서 그것에서 멀어지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7장 7절로 10절과 8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과, 너희가 만약에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면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이 이루어져야 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에게 압제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것을 떠나서 그들이 약하니까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것을 더 많이 뺏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것을 더 뺏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10개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저 하나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도모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할 때에 결국 너희는 내 소리를 들은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동의 변방의 작은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자꾸 보잘것없는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아, 부질없는 일 하네. 거기다 성 쌓아서 뭐하게? 너희는 아주 작잖아. 그러니까 또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기타 등등의 주변의 나라들이 다시 일어나서 너희를 치면 너희는 보잘것없이 또 무너질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일을 왜 너희는 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0절에서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오늘 여호와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뭐냐? 너무 작은 일이죠. 뭐 그게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변방이 아주 보잘것없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의 4분의 1도 안 될, 남한의 4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다가 성을 쌓고 성전을 쌓는다고 해서 너희가 부흥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 라고 주변은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일을 왜 작다고 표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작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할 그 날을 주변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이 일을 보잘것 있는 강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심지어 앞으로 있을 헬라와 로마까지도 오늘 스가랴는 언급을 하는데 그 보잘것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 나라를 내가 다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그리스 문명을 무너뜨리고 세운 로마 제국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모든 로마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유럽의 전 나라들이 또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잘것없는 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유럽의 전 나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럽을 통하여서 아메리카에 또 남미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아메리카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 아메리카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인류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정말 작은 일이 아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4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계획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 둘을 세울 건데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여호수아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후대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은 자 두 사람.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목자들은 세우고 이방의 목자들은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장 3절로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자에게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먹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그 가운데 마음의 부흥을 일으켜서 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그 마음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함께 성전이 건축됨이 전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포로가 될 것이고 다시 그 포로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 또 돌아오지만 또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로부터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포로가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영원히 구원할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게 스가랴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내주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대해서 너희가 듣지 못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또다시 예언한다. 70년 뒤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끌려 나와서 너희의 나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너희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앞으로 3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또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망각하면 그가 오셨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또 망각을 해버렸어요. 30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300년이 넘도록 지나버린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 소선지자부터 예수님의 초림을 강조했다고 했죠. 물론 대선지자에도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서 전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9장 9절로 10절에서 그가 왕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런 분을 오시게 하시겠다라고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힘 있는 말을 안 타고 능력 있는 말을 안 타고 나귀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귀 타고 전쟁할 수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말 타고 막 빠르고 막 이렇게 막 힘도 좋은 놈을 타고 다니는데 비실비실한 나귀 타고 싸우면은 그 모장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왕은 있어도 안 탈걸요, 왕은. 근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전쟁과 상관이 없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너희에게 온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무력을 통한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왕은 화평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고 12장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우현주 사모가 기도를 하면서 안 되는 발음의 우크라이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가 본 것 중에 감동이 되는 게 뭐였냐면 각 나라마다 연주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멈춰달라고 각 나라의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악기로 이제 음악하시는 분들, 또 목소리로 음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공연들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화려한 공연들도 했습니다만은 화려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버스킹과 같은 그런 공연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달라라고 하는 슬로건들을 걸면서 그렇게 연주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음악은 평화죠. 음악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음악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봇이나 트럼펫에서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불려지는 그 음악 소리가 그 총알과 대포 소리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떼창을 할 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평화를 원해,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 이거는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저 지도층의 야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 동참해서는 안 돼. 아무리 그게 국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을 때 우리는 침략이라고 하는 그 좋지 못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침략이 목적이라면, 침략하는 것을 막는 방어가 목적이라면 군인들은 나가서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야망을 위해서 침략이 목적이라면 군인은 과감하게 사표를 내던지고 집에 가야 돼요. 그는 옳지 못한 그 독재자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군인들을 죽음의 문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어야 되고 군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그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음악은 또 그 악기들은 총알 없는 힘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도 평화로 그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에워싸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풀려남이 다시 이스라엘을 비롯해 모든 민족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강한 신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장 화려한 건물이 궁전과 더불어서 신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대 유물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많은 웅장한 건물들이 다 신전이에요. 아테네 신전도 마찬가지고, 또 바벨론에 가서 보시면 지구라이트도 그 신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또 애굽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도 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고 정말 멋지고 위대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신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문명국가였던 애굽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흠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흠집도 남기지 않고 전쟁에 패배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나올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궁금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했다라고 할 때 콧방귀 뀌었죠. 야, 너희같이 약한 민족이 너네 신을 거론하는 게 웃기지 않냐? 너희를 내가 단번에 눌러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감히 너희의 신을 언급을 하면서 너네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나갈 테면 나가봐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10가지 이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애굽보다도 더 강함을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사건들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점 약해지죠. 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취하기 시작하죠. 더 나약한 신들이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이방의 신이었습니까? 이방의 여인이었습니까? 이방의 여인이었죠. 이방의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방의 여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의 관계를 금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점점 그들은 약해져 갔고 하나님의 도움은 점점 멀어져 갔죠. 너희가 나를 멀리하니까 내 음성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에게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나약해졌고, 그렇게 애굽에서 강한 모습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장 약한 모습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냥 침범에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면 그냥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는 그런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래 아수르의 신이 강한 신이야, 바벨론의 신이 강한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상한 형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한 나라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약한 이스라엘은 풀려나고, 도리어 강한 나라들은 이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이 또다시 벌어짐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아무런 그 나라의 제재를 받지 않고 데려 왕이 그래 니네 나라 가 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오게 된다. 우리는 왠지 강한 하나님이 계시면 그 나라의 민족들을 박살을 내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무력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든지 페르시아에서든지 그들이 나올 때에는 전혀 아무런 무기와 싸움을 치르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들이 돌려보내줘서 자기 나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왠지
그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뭔지 좀 이상하잖아요. 막 거기서 격투기를 하고 이겨서 나와야 좀 멋있게 보이고 막 개선문의 장군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딱 폼을 잡고 자기 나라로 입성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라 하니까 뭐 이상한 모습으로 갈게요 하고 그냥 보따리 메고 오는 것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평화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그렇죠. 안 싸우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죠. 오늘 그 가장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면 전쟁이 뭐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어떤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보람찬 게 어떤 거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간 생각하면서 철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활 한 방 쏴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너희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은 대로 그대로 너네 나라로 복귀시키는 것. 그게 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함께 더불어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운행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늘 천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네들이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천하를 이끌어 가시는 이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준행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준행이 되어져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세상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한 분이심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그 설계와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